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직장, 가정 일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죠. 교회 일도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는 세상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일이나 직장일도 주님을 위해서 은혜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인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목회자만 주의 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될까요? 내 일은 내가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쓰죠. 그런데 주의 일을 힘쓰면 뭐가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고 주의 일을 힘쓸까요? 오늘 요절 말씀은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더 잘할까요? 주님이 나의 일을 더 잘할까요? 물론 주님이 훨씬 더 잘하죠. 주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나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50절에서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1969년 7월 20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달나라에 간 때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데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거기는 공기도 없는데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산수통을 메고 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썩지 않는 나라거든요. 우리 몸은 썩을 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무 하고 울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군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고 그때 우리는 호련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54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까지는 사망이 모든 생명을 삼켰어요. 아담 이후에 사망이 모든 사람을 삼켰습니다. 엘리야와 에녹 외에는 다 사망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삼킨다는 말이 두 번 있거든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죠. 또 바로의 그 신하들도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 뱀이 하나님의 뱀이 마술사의 뱀 사단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그 홍해 바다를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통해서 바로의 군대를 삼켜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생명이 또 하나님이 이 사망을 삼키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망이 우리를 항상 이겼지만 이제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크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죠. 사망이라는 놈은 그 율법이라는 활을 이용해서 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죄의 작전 사망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둘째 사망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키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면 죄를 안 짓죠.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율법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는 약속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합니다.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취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제자양성에 실패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승리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죠. 그때 우리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시차가 달라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화된 것을 아침에 보게 돼요. 그러면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보는 거예요. 124승을 달성했는데 뭐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홈런을 맞기도 하고 만루를 허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긴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57절에서 5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확신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감사하겠죠. 우리가 승리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날 우리는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앞당겨서 믿음으로 현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거짓 복음을 이단들이 많이 전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단들도 되게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뭘까요? 저는 이단들의 되게 훌륭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들은 천국 복음에 아주 확실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휴거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가족이나 직장까지도 막 다 희생하면서 전 인생을 투자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히려 기성교회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잘 않아요. 주로 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면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설교를 한다면 이단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휴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단에게서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하죠. 그들은 교회 일만 선하다고 하고 이제 가정일, 직장일은 이게 속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만 선하다고 보고 육적인 일, 먹는 일, 또 결혼하는 일, 이런 것은 악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교회에 몰빵하게 해서 교주가 우리 인생을 사기쳐서 완전히 착취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엄청난 율법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수혈을 하지 말고 군대를 가지 않아야지, 또 열심히 전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율법주의고 교만한 거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교만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은혜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 천국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사단은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가스라이트를 해요. 그거는 그냥 어떤 목사나 교회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착취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거지 사람에게, 단체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아까 요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주님의 일이 가정일, 직장일, 학교일도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는 이 요절 말씀에서 두 가지 부사에 주목을 했어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게 주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또는 뭐 그냥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직장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모든 일이 주의 일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힘써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일에 힘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하면 주님도 항상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가 힘써서 주의 일을 하면 주님도 항상 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CBS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주영훈 MC가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 자기가 배운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렇게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썼을 때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힘써서 일하셨다는 걸 배웁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한 하나의 예라고 합니다. 이분이 음악을 작곡했지만 부모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고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위해서 해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크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작곡가가 되게 하셨고 지금은 좋은 MC가 되고 아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를 또 든다면 우리 오정현 목사, 또 그 사랑의 교회, 또 오정우 목사, 우리 대전의 새로남교회고 우리 그 예장 합동의 총회장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아버지가 아주 그 시골 교회의 목사였어요. 가난한 달동네의 목사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해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크게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성도들이 막 싸우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14일쯤 될 때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를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시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상을 못 받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항상 힘써서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일을 항상 힘써서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또 마지막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힘써서 하면 주님도 항상 나의 일을 힘써서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항상 주의 일을 힘써서 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남아있는 그 우리 삶 동안에 주의 일을 항상 더욱 힘써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또 자녀들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